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 없이 듣게 되면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셨나?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일까?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진리입니다.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리고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부분은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의로 교육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주님의 그 가르치심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교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좀 쉽게 짓는 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작은 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그 죄에 대하여 마음에 가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두려움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거는 하나의 처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거짓말해도 사망이고 살인을 해도 사망입니다. 마음의 죄를 지어도 사망이고 몸으로 죄를 지어도 사망입니다. 좀 억울한 그런 생각이 들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텐데 거짓말 같은 거 그거는 누구나 다 짓는 그런 죄인데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고 죄를 가지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죄에 대하여 엄히 심판하십니다. 사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절규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증거다. 내가 내 힘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하는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들이 내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엄하시고 단호하시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이 6시가 12시입니다. 정오죠.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12시쯤 되자 그때부터 세상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럽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진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둠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빛이라 그래요. 세상에 오신 빛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을 때에 어두움이 그 빛을 싫어해서 그 어두움이 물러나고 그 빛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로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을 때 주님은 나를 버리셨단다.
아들이라도 주님은 죄를 짊어졌을 때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가감하게 버리셨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사람은 또한 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그 죄의 그 엄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슴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떠남으로써 그를 예수님을 홀로 이제 아버지가 두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22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버림이 뭐냐라고 할 때 나를 멀리 하시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아버지를 찾고 내가 아버지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를 버려두심으로 참 그 외로움과 그리고 그 고통과 그 불안함과 그 아픔 속에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결코 절규하지 않으셨고 아파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채찍 맞고 십자가 못 박히는 거, 그거 주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에게 힘겨운 문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밤에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주님은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속죄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예수님, 그 죄 때문에 그를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에도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들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죄를 그가 짊어졌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아들을 떠나야만 하고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 그 고통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엄청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은 엄청난 고통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참으로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큰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 하나만 해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죄인이었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큰 희생을 치르고 그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도 가난과 질병이 끊임없이 나를 덮어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힘겨움과 어떤 고통들이 정말 폭풍처럼 몰려와도 주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나를 살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참 많은 빚을 맡기셨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는 참 고통스럽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좌절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을 이제 다 이제 갚으면서 아버지에게 하나를 제가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갚은 빚 아버지가 대갚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아버지께 딱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빚지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도 보증을 세워서 은행에 빚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빚이라면 너무너무 무섭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아서 그 빚에서 제가 벗어났는데 두 번 다시 그 빚에 제가 포로가 되지 않도록 제발 빚 좀 지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게 참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빚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저 또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빚을 내지 않습니다. 그 빚을 한번 갚아보니까 얼마나 그 빚이 무거운지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그 죄가 어찌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고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주신 주님께서 하나를 원하신다면 아마 이걸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죄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쳤지 않니? 그러니 죄 짓지 마라. 죄와 싸우되 피가 흐르기까지 대항해라.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채찍 맞아서 살과 뼈가 뜯겨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한다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힘써서 싸워서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뭐 하시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수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아마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만 원할 겁니다. 죄와 싸워라.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겼지 않니?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니? 그러므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을 깨우쳐 주시느냐 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들을 버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들을 버리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병 고쳐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원수가 대적하면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표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희생하여 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를 핍박하고 또는 비난하고 또는 아프게 하면 주님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버리시고 살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바로 옆에 있는 교우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나는 똑같이 사랑한단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고, 그도 내가 사랑하여서 내 생명을 주었단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겨움을 주는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그분들을 다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오해입니다.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큼 사랑합니다. 자식을 낳아보셨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큰 애든 작은 애든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크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고난 내 기도회를 마치는
이 금요일 저녁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주일날 부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두 주간의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데, 오늘은 고난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 금요 기도회가 말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사랑하셨어.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셨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쓸 때에 우리의 심판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위하여, 너희 자매를 위하여 먹을 것을 나누고 마실 것을 나누고 힘들고 아플 때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돌보아주고 너희가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랑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와 내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아들도 버릴 정도로 나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야 여러분 것을 나누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도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된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딱 하나 계명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들을 버릴 정도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베풀고 그리고 덮어주는 그런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그 크신 희생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것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병이 떠나가고, 사랑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도 바뀌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주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면 주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움켜잡는
영적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